혹시 지난주에 저희 교회 2025년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무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곤란한데요. 지난주에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기도 하고 모범이 되는 삶이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 면에서는 구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꼭 올 한 해 목표로서 삼았으면 해서 오늘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하는 교회 선한 이웃이 되자. 다시 한번요. 구제하는 교회 선한 이웃이 되자. 옆에 사람한테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로는. 우리가 목표를 삼는다 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내 속에서도 딱 심겨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것도 그걸 실현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구제하는 교회 선한 이웃이 되자. 아멘. 제가 이런 목표를 저는 애시당초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평생을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어떻게 2025년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또 실천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트렌드라는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책입니다. 매해 이 책이 나오는데 저 책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좀 보고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 좀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도 있어야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다음 세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젊은 세대라고 해봤자 20대 Z세대, 저게 이제 Z세대라고 나오는 게 여기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세대를 포함한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의 기준은 다르죠. 어떤 사람에겐 젊은이의 기준이 60대가 될 수도 있고요. 50대가 될 수도 있고요. 4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많이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적인 실천입니다.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유,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참 많다. 이것이 1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런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가족교회입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 쭉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이상한 상황이 뭐냐면 부모는 믿음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믿음이 약화돼요. 그래서 중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가 내 신앙이 약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신앙으로 쭉 연결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이 확고하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내가 교회하고 등지게 되는 걸림돌에 아까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이 되지 않아. 누가 본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본이 되지 않아. 그래서 상처를 받아. 제가 지난번에도 부정적인 의미의 교회 것들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모양이야. 난 저렇게는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무엇을 강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무엇을 강조하냐? 교회답게가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넘쳐요.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 동네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게 교회 안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해선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을 부르짖는다고 다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일 우리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해야 되냐?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회적 실천이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제가 늘 재정 말할 때 말씀을 드리듯이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제의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읽은 2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사실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연결되는 11조 규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5장 면제년 규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그것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는지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4장 22절 23절에 토지소산의 11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여러 방면의 활동들이 있고 그것에 수입이 있지만 예전에 농업이 주 생산이었고 목축업을 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소산의 11조가 매년 드리는 토지소산의 11조 이렇게 명목이 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1절부터 11절과도 맥락이 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1절부터 11절 만물에 대한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6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지의 소산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의 건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제가 아는 지인들도 항암하고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일들을 다 중단해야 됩니다. 수입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게 하셨고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러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피땀 흘려서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 습관처럼 나오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입, 그거요 내 마음대로 참 안 됩니다. 막으면요 뚫려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수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수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11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 11조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 그런데 그런 11조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길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체 퍼센테이지로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우리의 할 일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여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서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곳간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참 힘듭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오늘 우리가 행할 일을 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돌고 돕니다.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돌고 돕니다. 나 한 번도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따지고 보면 돌고 돌고 도는 것이 돈이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럼 당장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돌려받아야 될 때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끝났어, 3세판 충분히 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행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중에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년, 2년, 3년째죠. 3년째 해, 그러면 또 3년이 지나가는 그런 3년째 해, 이런 3년째 해는 11조를 거두어서 어떻게 하냐? 14장의 말씀에 보면 성읍, 자기가 머무는 성읍에 성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에 두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에 두고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얘기하는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에게 줄 것을 주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 이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신명기 14장 27절에 보면 레위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따로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이 머물 곳은 주고, 그들의 이제 목초지나 이런 것들, 성물로 받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토지는 주지만 나머지 농사할 터전은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과 나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 살다, 다른 이민족으로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고 그곳에서 압제받았었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가 고파요 하면 누가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그들에게 베풀 것을 베풀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은 기업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으로 들려주시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너의 손을 펼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쳐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이냐. 나중에 돌고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히 똑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를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손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할 도리를 다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끊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우리 중에 없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돌볼 사람도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일들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기 전에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업을,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잘못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왜 갑자기 애곡하는 날이 나오고 부정한 자가 나오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장례를 치르는 거죠. 요즘에도 장례식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1,000만 원이 넘는다 들었습니다. 전 사실 장례를 제가 직접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1,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집에서 휘청휘청 하지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돌려서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런 상황에도 애곡하는 그날, 내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도 내가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다. 내가 11조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헌금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춰갖고 이렇게 딱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모든 것을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말씀이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또 객과 나그네 모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같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는 말씀으로 사실 목표도 이렇게 대단한 거창한 것들을 표방합니다. 구제하는 교회. 그런데 사실 구제비 책정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민망할 정도입니다. 비록 우리 재정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날들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실 것인데 이전에도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냐? 그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일하신다.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가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을 살리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도 되고 그런 실천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모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돌아봄, 사랑과 선행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얼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뭔가 또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런 소문이 좋게 나야 이웃들에게도 그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개인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본인 곧 자신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답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을 에스겔서 47장의 이미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무엇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냐면 강도 이루고 바다도 이루는데, 그 안에 물고기들도 살아 숨쉬고, 그리고 많은 어부들도 다시 그물을 던지고 나무도 실과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먹을 것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번들하게 많이 합니다. 말씀의 생수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먹이는 거 아닙니다. 영의 양식도 줘야 되겠지만 육신의 양식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이웃들도 그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교회로 나와올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재정의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는 우리만 사는 교회여선 안 됩니다. 나만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목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제 안에